오늘은 신명기서 18장 13절 여호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의식을 갖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항상 우리 앞에는 우리가 뭔가 앞에서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 앞에서 행동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칭찬 내지는 동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사람이 무엇을 할까 먼저 신경 쓰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사람에게 사로잡히다 보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성령에 붙들림 받은 권세와 능력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신명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여 년 동안의 광야 유랑 생활이 끝날 무렵 BC 1406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 제목의 말씀,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호된 징계와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 한편에서는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 생활의 시작점을 얼마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오늘 그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한편에서 조심해야 할 것, 경계할 것, 우리는 그 자체를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사단을 경계하지만 사단은 경계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엔 사단은 경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를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죄를 범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까를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즉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이 동요될 만한 요소를 알고 있었고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모세는 그럴 만한 요소를 경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 이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또 한편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이 끝나가는 무렵이지만 아직도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하기, 즉 다시 말해서 여전히 어설픈 거예요. 왜 어설프냐면 힘들면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고 어려우면 어려움만 해결되길 바라고 먹고 살 게 없으면 먹을 것만 구하는 여전히 이들은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그분이 아버지 된 여호와의 신앙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정확한 신앙조차 이들 속에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이런 상태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이들은 당연히 가나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는 이들에게 너무나 감미롭거든요. 우상 숭배는 이들의 가나안의 우상은 극히 인간적인 입장에 맞춰져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그런 의식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이들은 가나안 우상 숭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의 이 징계와 고통과 고난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을 겪고 나서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본문에서 규례를 언급했고요. 그러는 규례를 언급하는 도중에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이 풍습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여호와의 신앙과 가나안 우상 숭배 지도자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특히 가나안 종교 지도자들이 벌이는 미신과 이 주술적 행위와 여호와의 신앙의 선지자가 행하게 될 예언과 이적을 대조시킴으로써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풍습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단도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도 이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 서면 사단의 이적이 더 와닿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감미롭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에는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의 메시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 옆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리가 붙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리 분질러 놓고 붙여달라고 하니까 붙여주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다르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 이것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겸허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걸 통해서 내 방향을 바꾸시고 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믿음 없음을 일깨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이 다리가 붙었을 때 일반적 감사를 할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같이 그 영혼의 주의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 옆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선한 뜻과 의도를 겸허히 살피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살피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회복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냈습니다.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가 빨리 혼내는 걸 멈춰주길 바라지만 현명한 자식은 부모님이 혼내는 의도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혼내는 걸 멈출 뿐더러 그 자식을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우상 숭배와 그 거짓된 미신과 귀신들과 악한 사단과 마귀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무턱대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거든요. 사단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래 됐어 내가 너를 다 알아 막 그렇게 끌어안아 주거든요. 신앙은 무턱대고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감미롭고 미혹될 만한 것들인지를 모세는 보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모압 평야에 머물고 있지만 오늘 모세가 1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가서 살아야 할 곳, 가나안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감미롭게 미혹시킬 만한 요소인지를 오늘 모세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이 있죠.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들을 모세는 더불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저렇게 감미롭게 사단이 너희에게 미혹하고 다가올 때 너희들은 과연 저거를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배고플 때 떡을 들고 사단이 다가와요. 내가 외로울 때 사랑한다고 사단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과연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지 오늘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뿌리칠 수 없는 충분히 미혹될 만한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모세는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거짓된 이단들에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 이단들 잘해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해주면 우리 속에서 막 합리화가 되거든요. 막 포장도 되고 잘해주니까 좋으니까. 오늘 모세는 성도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사람 앞에서 계산하듯 얼버무리듯 눈치껏 행하듯 사람 앞에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까? 이치와 논리를 따라 사셨습니까? 내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런 기준이 분명할 때 어떤 미혹도 뿌리치는 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아멘.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걸 넘어서 그것은 가증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이죠. 그런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동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피는 논리가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들이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논리가 있죠. 그냥 막 사랑해주는 것 같고 위로해주는 것 같고 그런 논리를 듣고 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 논리를 빗대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깜깜해집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렇게 귀신 사탄들이 말하는 그런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값싼 논리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병드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우상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그 논리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너무나 좋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따뜻하거든요. 그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 속에서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언약, 하나님이 내게 약속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약속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약속은 생명입니다. 성경 또한도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이고 예수님도 그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논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 속에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약속했는지, 뭐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죠. 그건 나이를 많이 먹어서 건망증이어서 치매 증상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거짓된 우상의 논리를 들고 와서 하나님을 부르다 보니 약속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지질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거짓된 우상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왜 멈췄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상의 논리, 우상의 논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만나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현상은,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도 되고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범죄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상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춤춰주기를 바라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 우상들은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런 행위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갖게 만들고 몸통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든 왕이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몰렉은 황동으로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소머리에 인간 몸을 하게 만들고 손바닥은 손 위를 하늘을 가리키도록 위를 보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손바닥을 불로 가열한 뒤에 갓난아기를 몰렉의 손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아이가 황동에 불로 달궈진 그 손바닥 위에 어린 아들이나 딸을 올려놨을 때 아이의 몸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면서 아이가 막 소스라치고 소리를 지르겠죠. 이 몰렉의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그 부모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북을 칩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자신의 자식을 바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갓난아이를 생제물로 황동을 불로 달궈서 그 위에 올려놓고 타 죽게 만드는 행위. 그렇게 제물로 바쳐서
자신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이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입니다. 모성애와 부성애 같은 것이죠. 그런 사탄은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서라도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건 사탄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의 이 가증한 행위들은 이 정신 나간 부모들과 정신 나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에 거짓된 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영들이 거짓된 우상들로 인하여 점쟁이나 기령을 말하는 요술객들이 야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거짓된 사탄들이 말을 하죠. 우리는 그런 말들에 또 현혹됩니다. 아 요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흥할까. 진혼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여기 신접자는 저물침에 있어서 죽은 자의 홀령을 불러서 대화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릇된 귀신의 영을 불러서 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줘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며 내 영혼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호와의 신앙과 이 거짓된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이것의 차이를 분명히 비교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때론 귀신이 알게 해주는, 거짓된 영들이 알게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알아서 막 계산하고 눈치 봐가면서 자기가 뭐 현명하고 똑똑한 것처럼 그는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은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지만, 계산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마음과 혹여라도 내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살피는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허한 마음을 갖죠. 근데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이 악한 영들이 알게 해주는 것과 성령이 알게 해주는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왔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사탄에 붙들림 바 되어 거짓된 행위들을 행합니다. 꼭 그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오늘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차이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성령이 알게 하신 것 같습니까? 귀신이 알게 한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언약회입니다. 여호와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의 거짓된 신들과 같이 이미 미혹되어 있고 그들의 논리가 그럴싸하여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수를 외우듯 행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유랑 생활의 40년의 종지부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것을 숭배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입성은 또 한편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것들을 숭배했던 자들이 몰락하는, 쫓겨나는 그 시기와 맞물리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쫓아내 지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이 가증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저렇게 쫓아내 짐을 당하는 것이지 네가 잘나서 거기에 네가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그 가나안에서 쫓김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가증한 것을 행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는 너희들은 그 가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망할 때와 잘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언약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거짓 우상들과 같이 세상의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증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만 허락하심의 이유, 그걸 뺏기지 않는 것이죠. 허락하심의 이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언약 앞에서 사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답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증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들이 왜 쫓겨나는지를 너희들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이 쫓겨나는 것은 저 가증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저것에 미혹되는 순간 너희도 똑같이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했을 때 허락한 그 자체를 집착하고 그것을 영광스러워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지만 이삭 자체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죠. 이유 안에서 이삭을 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유 안에서 이삭을 넘어서 자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너는 진정 나를 경외하는 자라 일컬음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이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기업을 허락하신 이유, 때론 치유를 허락하셨던 이유를 다 잃어버린 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연연하고 그 자체가 어떻게 될까 연연하고 그 자체가 어떻게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나안 족속이 왜 쫓김을 받았는지 쫓아내짐을 받았는지 가증한 논리를 쫓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붙들고 살면 우리는 물질을 지키는 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좀 허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의식이 드십니까? 하나님 의식이 안 되죠, 잘.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상의 논리와 거짓된 우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희미해져 있어요. 왜? 세상의 논리를 겸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자식이든 뭐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휴지통에 갖다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논리를 쫓아 우상 앞에 빌듯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이 곧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유를 잃어버리면 기도의 제목이 드러나요. 이 자식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저 자식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잘 되기를 위해서 뭔가를 더 쌓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또 수능 볼 시간이 다가오면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유를 잃어버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우상의 논리를 따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걸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그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그들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가증한 것들을 섬기게 됐는지 모세는 말해요. 내가 쫓아날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로잡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복술가나 점쟁이의 말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와서 사단이 귀신들이 노크를 해요. 똑똑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아주 갈싸하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듯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귀신과 이 사탄의 논리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단의 지배를 받을 뿐더러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들의 인격, 저들의 됨됨이, 저들의 이성, 저들의 관계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착하고 착하지 않고도 필요 없고요. 오직 이것을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행하는데 그런 말들을 듣는 자들을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용납하는 순간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금하고 있는 것들을 용납합니다. 그 인간적인 것들이 용납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No. 성경의 예수의 신앙은 그것을 용납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거짓된 영들로 인하여 알게 되어지는 이 귀신의 논리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그들을 중보하거나 내 자신을 겸허히 돌아봐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무엇이 된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착각들, 그리고 자신만이 뭔가 우월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들,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왜 하나님이 쫓아내셨는지,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으로 정말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고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고, 잘못된 것은 절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하지 아니한 가나안을 허락하셨고요. 정작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가증한 것들을 행하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선대해 주기를 바랬던 어리석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허락하시면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상관없는 채 세상의 논리를 따라 주어진 것을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곧 피차간의 복일진데,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불쌍해서 때론 잘못된 해석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대한다고 그릇된 것을 용납하는 자리에 서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를 중보할 뿐더러 자신을 겸허하게 살피지만,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진 것은 계산하고 요리재고 조리재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뿐인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귀신의 영들로부터 왔는지조차 모르고 행하고 있는 혼탁하고 혼미한 이 시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깃들고 있는 거짓된 미혹과 그릇된 영들은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